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공부할 차례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너희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믿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후퇴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 질문을 하면서 우리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현재의 너희들 생활은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현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시련, 연단, 그 속에서 너희가 어느 정도의 구원을 얻을 것인가?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에서 지금 심판할 때가 되었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받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떨 것이냐. 근데 지금 우리에게 심판이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자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해서 심판을 안 하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심판이 어디에 임할까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학생 아들이고 하나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두 아들 중에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부모는 누구에게 책망을 먼저 하겠습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너희가 겨우 그냥 턱걸이에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무엇이 나은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고 살 그런 복된 사람으로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 넉넉한 믿음으로 넉넉한 구원, 그냥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겨우 턱걸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똑같은 죄를 졌는데 그래도 얘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도 믿음과 하나 때문에 구원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완전한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받을 죄, 그들이 받을 심판은 엄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죄 없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의인으로서 그러한 넉넉한 구원의 삶의 표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근거가 지금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알리고 있습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괜찮은 거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의 믿음에 이상이 없는 거야? 과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믿었고 내 아들들은 믿음의 신앙을 본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아마 한국교회, 일반 교회는 오늘 가장 크리스마스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섬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주일일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오늘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자, 그 말씀과 함께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십자가를 지신 그 상황,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그럽니다. 갑옷은 전쟁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물며 너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던 너희는 그의 갑옷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만능, 재물과 명예만 있으면 넉넉히 나도 내 자손도 평탄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전제로 하고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그와 같은 영적 전쟁 선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멈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 그 마음속에 전제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기의 제자들,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12 사도의 수장으로서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증거를 찾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죄가 그리스도께서 못 박으심으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가 그쳤어야 돼.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찡찡한 게 있는 거예요. 2절 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그 후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내 마음으로, 내 삶의 정신으로, 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육체의 남은 때, 나야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서 몇 번의 정말 육체가 곧 멈추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혼아의 목숨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때를 저는 2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남은 때가 내게 허락하신 때가 있어서 아직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내 죄의 문제를 멈추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죄가 그쳤는데 이제 남은 때는
우리 육체가 남은 때는 정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지적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간 때가 족하도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의 기억입니다. 나의 기억입니다. 나의 과거입니다. 이것이 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상태에서도 그런 죄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때가 조카 그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직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런 것이 만약에 없이 정말 거룩하고 백합꽃처럼 하얗고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의인으로의 삶이 드러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조금 방향이 달라집니다. 4절에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과거에 우리와 함께 방탕하고 음행하며 정욕대로 살아가며 술 취하고 향락을 즐기던 그들이 있어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않냐는 건, 과거에 나도 그렇게 그들과 함께 술 먹고 방탕하고 클럽하고 어떤 때는 술도 즐기고 어떤 때는 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멈춰서 나와 함께하던 과거의 동료들,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야, 이현아가 과연 예수 믿어서 목사인데, 야, 그 친구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과연 그 모든 과거에 했던 모든 그런 행함, 그런 생활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런 성적인 욕구, 그런 것이 완벽하게 바뀐 거야? 아닐 거야. 그건 바뀔 수 없는 거잖아. 타고난 본성인데.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구하리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직구한다. 그들이, 나와 함께 세상을 즐기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 말은요, 이미 3장 19절에서 언급된 것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실 때에 영으로 옥에 내려가서 과거 노아 홍수 때 죽은 그 사람들이 갇혀있는 옥에 내려가서 복음이 승리한 것을 알리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실, 죽음이 없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언급하였어요. 그때 살아남은 자가 겨우, 물에서 살아남은 자가 겨우 8사람 아니냐. 모든 사람이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누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즐기던 그들이 나를 비방하면서 자기네들이 죽은 자 속에 있다는 것. 자기네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왜? 의인을, 이은하가 과거에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과연 그가 지금 목사인데 그가 의로운 사람이야? 지금은 그는 성적인 욕구가 다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고 정말 신선처럼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들이 논할 때 결국 자기네들은 죄인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산자의 심판은 뭘까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사망에. 그냥 생명의 부활과 우리는 죽은 자들이 받는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인생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왜 심판의 부활을 받을까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악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살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죽었어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야 돼요. 그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는 산자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의 죽음은 죽음이라 하지 않고 잠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너의 산자의 부활을 논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는 심판의 부활을 스스로 하나님께 직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영으로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사람의 심판을 받죠. 자동차 사고를 나면 세상의 심판을 받죠. 살인을 하면 세상의 사람들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 육체의 행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내가 육체로 살아갈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첫째 문단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너의 과거의 생활이 지나간 날로 족하다. 이제 아직도 그런 너와 세상을 즐기던 동료들 속에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그러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7절 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생활이죠. 정신을 차리라고 그럽니다. 정신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체입니다. 마지막에 갖고 온 것을 정신으로 너희 마음으로 심령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를 지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근신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온전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교회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도 과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사랑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것은 우리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 육체로서의 행동, 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죄를 용서하지 말고 그냥 사랑이라는 명분에 괜찮아. 일단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행하는 일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죠. 한 예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잘못하면 반드시 책망을 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때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음행을 한 자에게는 성경이 그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을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내비로도 담배 피는 장로가 차차 좋아지겠지. 음행하는 청년들을 보고 결혼하면 좋아질 거야. 아니요, 결혼해도 안 좋아져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 다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3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 나누어 준 은사대로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그러죠.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 생활, 크리스찬들의 생활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행 속에서, 모든 봉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떤 것을 그냥 할 수 없이 내 순번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음식을 담당하는 당번이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속에서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락 12절부터 봅니다. 앞에서 크게 책망을 했고요. 너희들 옛생활 버리지 않은 거 있는데 참 지나간 때가 족하니 너희들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라. 오히려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처럼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는 의로입니다. 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연단이 있어요. 괜히 욕을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연단,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을 가져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취업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참 가는 곳곳마다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온전히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집안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희를 이 연단이라는 건 금을 재련해서 정금을 뽑기 위한 것이 연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년왕국에 함께 동참할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겨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비방을 받았으며 같은 어미의 태를 의해서 나온 형제들로는 어떤 비방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았으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리상 그 교회들이 택한 것이 무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부터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다. 무슨 천년왕국이 이렇게 터키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시작되고 전염병이 지금 이 코로나만 해도 3년을 멈추지 않습니까? 이런 천년왕국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얻은 천국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무천년이라는 그 교리를 선택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 이것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의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욕받아 본 일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예. 지금 시대에는 없죠. 근데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북한과 같은 데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치욕을 받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걸로 인해서 누구에게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자니 살인, 도둑질, 악행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소송하고 목사도 소송하고 교회 실권 다툼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새벽이나 밤 철야에 나가서 섬기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그러한 심판을 받게 내버려 두셨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과 간섭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책망하고 간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할 때는 반드시 책망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걸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인이나 범죄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주님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까?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게 지금 2000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사도의 시대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때도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더 가까웠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3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75세가 되었어요. 그러니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심판의 날이 가까운 걸 느낍니다. 어떤 천체의 상황이나 세계의 정세나 정치적인 거나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죠. 교회가 힘을 잃고 신학교가 거의 문을 닫고 코로나 3년에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교회가 엄청 많고 목사들이 목사된 것을 후회하고 자, 이게 뭐예요? 고난이라고요. 코로나 3년이 무슨 고난이라고요.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백신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실감이 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지금 베드로의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심판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9절에서 노아의 홍수 때 모두 심판받은 죽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대학을 다니는 큰아들과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부모는 누구를 먼저 책망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데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을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의 글을 읽을 때는 베드로의 심정 속에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그것을 분석해야 돼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야? 너희는 의인 아니냐? 예수를 믿어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자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자요.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앞에 봉사하도록 은사를 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인데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냥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글쎄요, 턱걸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범죄하는 자들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 정말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죄를 짓는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때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차라리 고난받는 삶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을 정도로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듯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같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과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도 지금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3장에서는 선한 양심을 얘기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내 영혼을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을지어도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되게 해서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거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생을 자기 이걸 십자가 위에 다 정리하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했죠. 과연 우리가 지금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현아 목사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지나칠 것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들의 과거의 행적들, 베드로가 지적했던 육체의 사람의 정욕,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과거의 행적 그대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걸로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정도의, 내가 내 영혼을 의탁하면 그것을 능히 받아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남은 육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